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서 다른 일을 위한 기도,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에 대해서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중보하여 기도한다 해서 중보기도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표현을 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분들이 고맙게도 저를 위하여 저의 사역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2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저는 참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시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 혼자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고민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일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 오신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 기도의 동역자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들의 절기 중에서 무교절이라서 그날은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둬두었는데 그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어떻게 했나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른 내용은 없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사건은 엄청납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인데 그 옥문이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탈옥인데 그 탈옥이 천사에 의해서 모든 묶여 있었던 것이 갇혀 있었던 것이 풀려진 겁니다.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에 의하면 성경의 표현은 단 한 구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 것, 사람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는 뭐 베드로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로지 교회가 즉 성도가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하라, 구하라. 구하실 때 하나님이 주는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간구했던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배경을 보면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파사 왕국의 노예로 그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BC 5세기경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은 굉장히 파사 왕이 지위를 높여줘서 모든 사람이 하만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를 존경하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등장하는 사람 모르드게가 또 있죠.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하만 장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 장군이 괘씸히 여겨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다 도륙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파사 왕의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너가 가서 이 파사 왕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이것은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왕비라 할지라도요. 그렇지만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민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 에스더는 가겠다. 나는 갈 것인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3일 동안 말이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고 왕이 하만을 나중에 그래서 매어 달죠. 죽게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일만 한다고 또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는 다른 일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으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만큼 살 수 있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인적인 역사를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두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분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상달될 수 있도록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기도하는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기도자들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바라보며 다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